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려고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과 연합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우리의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오늘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저희의 눈을 오늘도 뜨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1월 12일 금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4부로 들어갑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이제 2부가 세상 속에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개인적 차원이었다면, 이제 4부는 가운데 X를 두고 4부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적 차원의 이제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죠. 교회를, 세상 속의 교회, 그렇죠. 그래서 예배의 질서, 그 남자와 여자의 문제를 가지고 그 예배의 질서를 또 이야기합니다. 11장부터 정확하게 11장 2절이죠. 2절부터 14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시간, 이제 30번째 이야기, 몰상식과 비합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11장 2절부터 6절까지 본문이 조금 짧죠. 오늘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몰상식이 신앙이 될 수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이야기 본문을 통해서 요즘 우리 교회가 참 많은, 어떻게 보면 그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현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조금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전서 3부를 묵상했죠. 그렇죠? 우상 제물과 관련해서 나의 자유, 그렇죠? 이 자유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는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한다 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지만, 그렇죠? 그 권리를, 내가 그럴 권리를 갖고 있지만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주어졌죠. 지난 시간까지.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 배웠죠. 그런 참 신앙인의 모습이다. 즉 고린도라고 하는 그 세상에 보냄을 받은 고린도 교회가 그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는 말씀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4부로 넘어갑니다.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4부 B-죠. 그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자, 화면 보시면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보시면 B와 B-를 비교하며 설명하겠습니다. 자, B, 즉 2부죠.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개인적 차원에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즉 개인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렇죠? 남녀 관계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었는데, 자, 이제 B-죠. 4부 11장부터 14장까지는 공동체로서, 그렇죠? 공동체로서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그 교회 공동체가 역시 남자와 여자의 어떤 모임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즉 개인과 공동체 이것을 이제 서로 다르게 말하죠. 특별히 공동체라는 차원으로 봤을 때 제일 먼저 다루어져야 될 게 뭐겠습니까? 그쵸? 예배죠. 예배. 교회는 역시 예배를 제일 많이 드리고, 그쵸? 예배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예배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배 문제가 다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우상 제물 먹는 문제가 이제 다루어졌다면 공동체적 차원에서는 이제 예배 문제가 이제 다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이 예배 인도자의 복장 문제가 다루어집니다. 이 내용이 2절부터 16절까지 쭉 나오는데, 자, 화면 보시면 나오죠. 2절부터 16절까지 이게 이제 한 덩어리입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이제 1, 2, 3, 세 단락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단락과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가운데 끼어 있는 2번,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남녀 차이, 이게 이제 조금 다르게 묵상을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좀 짧지만 이번 이야기는 6절에서 끊고, 그리고 1과 3은 어차피 비슷한 내용이니까 이제 다음 이 시간에 2를 다룰 때 함께 이어서 3도 2, 3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상 제물 먹는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예배로 넘어가면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공동체로서, 그렇죠. B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었다면 B 다시는 세상 속의 교회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질문을 던져온 겁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여성도들의 복장 문제였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이제 긴 너울을 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얼굴을 이렇게 가리도록 되어 있어. 우리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 보면 막 이렇게 얼굴 가리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소수였던 그 몇 안 되는 그 여성도들 중에 예배 때 머리를 가리지 않는 그런 여성도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자, 우선 바울은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로 이렇게 모였겠죠. 그런데 예배로 모임을 본격적으로 가지기 시작하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하고 전통을 만들어 줬을 것입니다. 그 전통대로 고린도 교회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한다,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네, 4절에 보시면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 3절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거기에 뭘 쓰면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릴까? 네, 사실은 이제 유대교가 또 문제인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내가 전하여 준 전통, 자, 이게 뭘까요? 교회가 유대교 회당 그 예배처럼
종교적인 어떤 복장이나 어떤 상징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라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교 전통을 왜 따라합니까? 그렇죠? 우리 앞에서 배운 기억납니까? 다른 무언가가 되려고 하지 마라. 자, 기억하시죠? 고린도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유대교를 따라하면 뭔가 막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 같고 뭔가 이제 종교적으로 좀 더 뭔가 깊이가 있어 보이고 이것 전부 다 그쵸 영적 허세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그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는 더 이상 그쵸 유대교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참고 자료, 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지금 현대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머리에 뭘 쓰고 있죠? 창으로 된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머리에 이 뚜껑만 남아있는, 그쵸? 이 위에 빵 같은 걸 막 덮어 쓴 것 같은, 이게 이제 키파라 부르는데, 창이 없고 정수리 부분만 이렇게 가리는 그런 모자입니다. 그걸 쓰고 예배를 드리.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자, 남자들은 반드시 머리에 뭔가를 이렇게 가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붙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더 이상 유대교가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 출신들 또는 뭐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바울을 딱 만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교인들 그 사람들 중에는 뭐 계속해서 이렇게 머리에 뭘 쓰고 오지 않으면 예배를 안 드리는 것처럼 자꾸 허전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의식하고 바울이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머리에 쓰는 것은 종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유대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의 그 예배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지 마라.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단정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종교적인 모습으로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뭘 쓰지 마라 그렇게 가르쳤던 것인데 근데 이제 뭐가 진짜 문제냐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 개인적으로 뭐 쓰고 온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앞에서 나서서 할 때 그렇죠? 자 그럴 때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당시에 여인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여자들도 대표로 기도를 하고 여자들도 말씀을 때로는 전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이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여인들이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자, 사실 이것은 이제 바울이 말하는 그 이야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어떤 여인들, 소수의 여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왜 그 남자들한테는 그걸 머리에 쓰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 여자들한테는 쓰라고 그러냐. 이거 남녀 차별 아니냐. 복음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평등한데 어떻게 남자들은 쓰지 말라고 그러고 여자는 또 쓰라고 그러냐. 이건 불평등한 거다. 이건 복음적이지 않다. 우리 여자들도 머리에 뭘 안 쓰고 이제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앞에 나가서 말씀 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남자들은 일상생활에서는 머리에 뭘 안 쓰고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예배하러 올 때 머리에 쓰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보통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뭐 쓰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일상의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자들은 그때 당시 어떻게 하고 다녔느냐? 뭐 집이나 일상적으로 집이나 이제 개인적인 공간에 있을 때는 그 노을을 안 썼겠지만, 그러나 밖에 나가거나 어떤 공공장소에 가거나 공적인 모임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당연히 머리에 뭘 쓰고 다녔거든요. 그게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는 그게 단정한 옷차림이었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가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예배로 모인다는 이유로 막 유대인처럼 그렇게 옷을 입지 말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 의도로 머리에 쓰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옷을 입는 것은 뭐다? 그렇죠?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즉 바울이 남자들에게 예배 때 모자를 쓰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얽매이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런 의미에서 말한 것인데, 갑자기 몇몇 그 소수의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여인들 중에서 이제 우리도 너울을 벗고 평등하게 예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 시작하니까 바울 입장에서 굉장히 이게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특히 여기서는 기도나 예언을 하는 그런 상황을 전제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앞에 나가서 대표로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혹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단순히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키파를 쓰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금지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에게는 그게 일상이니까. 그러나 앞에 나서서, 그렇죠, 공적인 예배에서 그 예배의 순서를 맡은 사람으로서 설 때는 이 모임이 유대인들의 회당 모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특히 남자들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머리에 뭘 쓴다고 이게 뭐 더 신령하거나 거룩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 영적 허세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여자들이 우리도 노을 벗겠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굉장히, 그렇죠, 몰상식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죽 답답하면 이번 이제 이야기 본문이죠.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렇죠?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성경적 차원과 그리고 본질적 차원에서 하나하나 답답하니까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분량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연 설명이 제가 좀 길었는데 다음 이 시간에 뭐 좀 더 이제 자세히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쭉 살펴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해서 생긴 일이 공동체 전체를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아니라 꼭 보면 그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 말인 즉슨 이건 이제 상식에서도 상당히 어긋나는 행동이란 뜻입니다. 아무리 내 말과, 그쵸, 행동이 옳아 보여도 몰상식이 절대 여러분 신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됩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세상이 봐도 이건 너무나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 메시지의 내용에 있어서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죠. 배웠죠?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안 믿어? 그럼 말어.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의 매너나 행동은
세상이 볼 때도 상식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곧 예수님의 방법이고 마음입니다. 내 양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양심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오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세상보다 못한 상식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정말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은근슬쩍 굉장히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그런 행동, 예의 없는, 그렇죠, 매너 없는, 무례한, 그래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한다거나 예수님 얼굴에 먹칠을 한다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거치는 돌과 같은 그런 복음의 걸림돌 같은 존재가 내가 지금 되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하루도 저희가 거치는 돌이 아니라 복음의 주춧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몰상식하고 비합리적인 그런 행동, 경우에 맞지 않은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그런 복음의 걸림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하여 나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눈과 지혜와 안목을 이 아침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이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훈을 통해서 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나 자신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몰상식하고 경우에 맞지 않은 그런 예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말 주의하고 자신을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